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4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뺏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두운 밤, 오늘 그 시간으로는 4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 어두운 밤, 아직 새벽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둠이 짙을 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로 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사람. 청년들하고 수련을 가면서 큰 냇가를 건너가다가 이거 한번 시험해보자고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나는 이거 못 걸을 거 보이냐고 걷기 시합을 하려다가 그건 못하고 그 냇가를 건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 오면 수련을 못하니까 그럼 뭐 바다 위는 못 걸어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으니까 우리는 비라도 멈춰보자 했어. 하늘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로 멈췄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온 기억이 있어요. 참 믿음이 있는 건지 무궁한 건지 청년 전에 해볼 만한 일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그것도 어두운 밤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온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걸 경험하고 그걸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놀라는 게, 그리고 기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밤길을 가는데 또 앞에서 누가 시커멓게 오면 안 놀라겠어요? 육지를 걸어도 놀라는 판인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오니까 여러분 누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올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가는 그 바다 위에서 풍랑과 싸우며 노를 젓다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그 풍랑이 멈춰버리는 이 경험을 놀람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이 제자들의 이 경험, 그리고 이 감정, 이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놀람을 무언가를 깨닫지 못한 마음의 둔함에서부터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해설을 합니다. 그게 52절의 말씀입니다. 배를 타기 전 광야에서 떡 떼던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 결과로 그 둔함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멈춰버린 풍랑의 잠잠함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놀라운 사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제자들한테 봐라, 나는 바다 위로 걷는다, 그거 보이시려고 그 밤중에 새벽에 디너쇼를 하시듯이 쇼를 하셨겠나요? 반드시 그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가르침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리고 그 풍랑이 예수님이 배후에 올라오심과 동시에 풍랑이 멈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 것일까요? 먼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주님의 행동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45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순수 그들을 배와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행위로 사용한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아난카주라고 하는 말인데 억지로나 강제로 어떤 일을 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뱃길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의해 강제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도록 바다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가 오늘 이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놓고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쫓아가서,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어도 그때 걸으셨어야 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바로 뒤이어 아직 대낮은 아니지만 이미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 때지만 아직 해가 기울지 않은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면 좋은데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오히려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다에다 보내놓고 예수님은 오히려 뒤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무태서 홀로 계세요. 곧바로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가지 않고 무태 홀로 계시다가 제자들이 바다에서 거스르는 바람에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배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곧 밤사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밤사경은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그 시간으로 계산될 때가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2시간이죠. 2시간 갖다가 하나의 시간으로 묶었지만 이스라엘은 3개의 시간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밤사경은 밤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6시가 지나면 이제 해가 뜨니까 그 시간, 가장 어둠이 절정에 이르는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정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라고 보내신 것도, 바다로 보내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따라가지 않으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또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뭇에서 보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뭇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것도 주님이고, 그리고 그들이 외롭게 힘들게 거스르는 바람을 노를 저어가면서 힘겹게 바다 한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파도를 멈추는 것만 목적이라면 굳이 바다 위를 걸어 배까지 가지고 파도를 멈출 필요는 없어요. 내 제자들이 노적히 힘들어하고 못 가니까 파도야 멈춰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고 뭇에서 그냥 멈추시면 되잖아요. 그죠? 뭇에서 멈춰놓고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배 걷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어부들인데 얼마나 노를 저어서 잘 가겠어요. 빨리 가죠. 금방 갔을 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가세요. 제자들도 지나서 가시려고 하시면 배에 안 타시고 지나가시려다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정해진 정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황, 이 정황과 동일한 상황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행동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고 오히려 당신은 산으로 가서 그 뒤편에 서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뒤편에 뭇에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그 고생하는 걸 보고 계시다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마침내 목적하는 곳에 이르게 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만드는 이 정황과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시작하시죠?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6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6월절을 끝내고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합니까? 여유롭게 느긋하게 뒷짐지고 아니요,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쫓기듯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실 때 광야로 쫓겨나듯이 쫓겨났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쫓아내게 하셔서 그들이 지체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6월절 양 고기를 먹을 때도 보따리를 짊어내고 철푸득이 아니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고기를 뜯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급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급히 내쫓을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그들이 이런 곳은 여러분 무친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되는 곳으로 그들은 쫓겨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백길을 따라, 지중해 바닷길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여름이면 가는데 거기는 블레셋 군대가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가다가 그 강한 군대를 만나면 두려워서 다시 돌이켜 안 간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그것은 X표를 치세요. 그럼 남은 건 이제 광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가는 길로 그들을 끌고 가시다가 다시 돌이켜,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가던 길을 돌아섰단 말입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가냐면 홍해가 있는 바다 앞으로 그들을 몰아 넣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인 모세가 길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뒤에서 그걸 보고받고 있던 바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홍해를 건넌 그 신광야, 혹은 우리가 잘 아는 신의 광야가 아니라 아직 애굽에 속해 있는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예요? 애굽 나라고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는 광야인 거예요. 거기에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고립시킨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돌이켜 거기에 고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 역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뒤로 돌아가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계세요. 앞에서 인도하시고 주님도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셨어요. 이스라엘 사이에 서셨는데 애굽 진영에는 어둠으로 쓰시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불기둥으로 빛으로 서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시간대에 홍해가 맞아 그들이 육지를 바다와 같이 건너가고 애굽 진영은 어둠이 있으므로 그들이 진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어둠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뒤로 후퇴를 하세요. 그 사이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리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하나님이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어요. 바람으로 갈라서 그 물이, 홍해의 물이, 여러분 홍해는 지중해입니다. 만입니다. 만. 갈릴리하고는 달라요. 갈릴리는 요단강보다, 요단강은 흐르는 강이잖아요. 흐르는 강이니까 위에서 멈추면 물이 말라요. 근데 이 홍해는 강이 아니라 만이에요. 바다가 육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를 막는다고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버리신다고, 바람으로. 갈라니까 갈라진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쌓이죠. 저는 수양 해상도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쌓이면서 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면서 뭘 봐요?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이따가 조금 지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아울러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사건, 오늘 이 홍해 사건이죠. 사실은 그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바다, 홍해를 지나가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닷물 속에서 뭐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원래 우리 신뢰교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례라고 쓰는 게 맞아요. 심례란 무슨 뜻이냐면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속에다가 사람을 다 꼭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저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물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한강에 가지고 세례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그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긴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겨 죽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나를 죽이려고 물에다가 집어넣는구나? 맞아요, 그게. 거기서 죽으라고.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그들이 그 바다에서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들은 바다를 뭐처럼 건너는데요? 육지처럼 건너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막 열을 올리면서 뭘 설명했어요? 물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기둥처럼 서 있었다고요. 물이 없어지고 그냥 전체가 마른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물이 그냥 기둥처럼 솟아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솟아있는 물 속에 자기들은 갇혀있는 거예요. 형상으로, 모양으로는 그 속에 갇혀서 마른 땅으로 걷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물을.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요. 이 말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해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 것, 죽었다는 것은 뭐죠? 거기서 세례받고 장사되었다는 말이고, 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바다, 죽음의 바다, 거기에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 바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그 건넜다가 살았음이에요. 물에 잠기는 건 죽는 거고,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건 사는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은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노래로 지었어요. 시편에서. 아삽의 시, 다윗의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아삽의 시도 있잖아요. 아삽이 어떻게 노래를 했느냐면 시편 7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이 주를 보았대요. 그 홍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홍해가 경험했다는 시적 표현이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희월의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적으로.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건 아삽이 홍해의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여러분, 바다와 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길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물론 바다 밑에 땅이 있는 건 우리도 알아요.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언젠가는 묻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바다 위에서 볼 수는 없어요. 실제로도. 근데 오늘 이 아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다에 길이 있었는데 무슨 길이냐? 주의 길이 있었다. 하나님의 길이 바다 위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대요. 근데 뭐예요? 그 발자취를 알 수는 없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 길, 이 주의 길, 이 주의 곧은 길, 그리고 바다도 사람도 알 수 없는 주의 발자취,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가신 이 사건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몰아넣으시고, 바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몰아넣으세요. 건너가라고 바다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예수님이라.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걸으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의 길이 있어요. 거기에 주의 길이 있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그 주의 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발자취, 바다 위에 나 있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없을 것 같은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주님의 길이 바다 위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죽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른 땅을 걸었던 것은 그 죽음을 애국 군대가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애국 군대가 그 기둥처럼 서 있는 파도가 다시 기둥에서 물로 흩어져 버리죠. 이제 바다 위에서 세워졌던 이 기둥이 다시 쏟아져 내려오면서 애국 군대가 그 마른 땅을 시험하다가 이스라엘이 건너갔으니까 우리들 못 건너가니 하고 시험하고 들어갔다가 그들은 그 물이 다시 그들을 덮침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죽여 이스라엘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봐라, 너희도 저렇게 죽었어야 돼. 아니 바다를 건너면서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저렇게 죽었어야 돼. 근데 너희들은 죽지 않고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어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구원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절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바다 지남을 세례라고 하는 것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함께 죽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세례를 받듯이 건너갔다고 말하는 건 그들은 거기서 모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넌 건 그 모세와 함께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을 이루어 광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또 다시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장사가 뭐예요? 죽어서 장례를 치렀다고요. 죽어서 장례를 치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활 일으키심 이게 뭐라고요? 그들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갔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죽어 장사되고 부활로 산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통해 설명하려는 성도의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다에 익사된, 예수님이 우리를 바다에 정말로 바다에 빠져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바다에 빠져서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누가 빠져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심판과 그 저주를 받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그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라 그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겪게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결과,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과 뭐라고요? 그 사망 끝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멸망입니다. 근데 그 심판과 멸망을 당하고 그 죽음을 짊어지고 누가 죽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바다에 빠져 죽은 분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 죽으심으로 누가 그 바다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성도.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에 있는 아까 아삽이 말한 주의 길, 주의 고든 길. 그래서 누구도 그 발자취를 알지 못하는 그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나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지가 보리떡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깨닫지 못한 둔함,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둔함, 여러분 오병이어는 떡을 먹은 거잖아요. 그 떡을 먹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둔해진 그들이 여전히 물 위를 걸으시고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바다에서 자신들에게 와서 배에 오르자 불던 풍랑이 멈춰버리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둔함에서부터 오는 거라고 책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떡을 떼신 이 일,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이 일,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일이 여러분 바다를 걸으시는 죽음에서 심판과 멸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죠? 이 생명의 떡을 만나라고 설명합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들은 죽을 거니와 내가 주는 생명은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먹은 만나로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설명해 주냐면 그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나를 어디서 먹었어요? 광야에서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광야는 어디예요? 이미 홍해를 건넌 다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0장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거룩한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고 거기서 떡을 먹어 그들이 뭐라고요? 얻어먹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떡을 먹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너 떡을 먹은 자들이 홍해 건넌 사건이 그들 앞에 펼쳐질 때 그걸 놀란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생떡을 먹은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는 뜻이라고요, 바울이. 이 마가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떼던 일들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다를 걸으시고 바다에서 배로 올라오자 풍랑이 멈춰버린 이 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죠? 근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쫙 멈춰버렸어요.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 누구야? 저 양반 뭐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마라.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말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유명한데 신학자들에게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요. 원래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걸 70인년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이에요. 그 헬라어 번역이면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서 호렙산으로 가시죠.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에 가시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세요. 너는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야 되니까 너 내 나라에도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안 돼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나는 자격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고 힘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구원할게 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마지막 때 핑계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대 라고 말할 때 너 보낸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하신 답이에요. 이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에고 에이미.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야. 영어로 말하면 I am I. 나는 나야. 더 어려워져요 지금. 나는 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나는 존재라고요. 모든 것이 존재.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죠? 막 파도 치고 그러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야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은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내가 바로 그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가 누군데요?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을 그 애굽에 정죄했던 것으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나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에 대한 안정이 아니에요. 만약 갑자기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으니까 그죠? 그걸 안정시키려고 주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내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이 내니는 구원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안정성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의 안정성이 아니라 구원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죄의 종이되어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신적 자기 표현, 그게 I am I.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세요. 거기서 배에 오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니 하신 그분. 내니 하신 그분이요. 내니가 누구라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배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자마자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져요. 풍랑이 멈추고요. 그래서 마가는 특별한 말을 써요. 배에 오르셨다고 끝나지 않고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가시니, 그냥 배에 타신 것만 아니라 배에 타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대요. 여러분, 배가 무슨 뭐 여의도 광장만 한 것도 아니고 조그만 배, 그죠? 한눈에 다 보이는 그 배에서 가면 어디를 가고 또 오면 어디로 오겠어요.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제자들에게 가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그 배는 목적하는 곳으로 갔다. 이게 마가가 설명하는 방식. 구원의 하나님이 배, 곧 교회에 타시고 바다 위를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기 전에는 누구만 걸었어요? 예수님만 걸었어요. 제자들의 배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거스르는 바람에 걸려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다가 그 나이신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걷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 배에 타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 위를 뭐로 걷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은 발로 걷으셨지만 제자들은 배로 걸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배에 타신, 즉 배를 타고 바다를 걸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을 타고 바다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땅이 많아서 걸어갔다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속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도가 믿음 안에서, 그죠? 이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바다를 건너가는 건 어떻게 건너가는 거라고요? 예수가 바다 위를 걷듯이 그 걸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다 위를 걷는 거예요. 바다를 딛고 서는 거라고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바다를 딛고 서서 가시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하나의 사건을 거기다 더 붙여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하죠.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홀라당 빠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건져주세요. 베드로를 건져주세요. 물론 마태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편입니다. 훨씬 더 쉽게.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죽음과 심판의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스르던 바람이 그친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죠.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놀란 거예요. 자신을 거스르던 바람이 예수가 오자 멈추고 잠잠해진 것이 놀란 거예요. 그들은 아직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걸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람이 그쳤다는 말은 인생의 풍랑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바다 위를 걷는 자들에게는 바람도 바다도 이미 딛고선 아래일 것이라는 의미예요. 좀 어렵긴 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 안에서 바다 위를 걷는 자들에게는, 교회 성도에게는 바람도 바다도 이미 뭐예요? 딛고선, 그 위에 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딛고 선 거잖아요. 그 물 위를 딛고 선 것처럼 딛고 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도 바다가 이거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거 딛고 서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걸 딛고 서 있으니까 빠질 이유도 없고 거기서 죽을 이유도 없고 풍랑에 휘말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딛고 섰는데, 풍랑이 안 있는 게 아니고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선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떡으로만 보았던 제자들에게
거스르던 바람이 멈춘 것도 놀라운 기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요? 그것도 기적에 의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시며 구원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떡을 떼면서도 그걸 못 봤으니까 당연히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거기에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 장사진입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죽어 계시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니 니느웨 섬 앞이었다고요. 그건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건 바로 그 요나의 표적이란 말입니다. 물속에 죽으시는 거, 물속에 던져지시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표적을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다에 숨겨진 길, 곧 물이 묻히 되시고, 마른 땅이란 말이 묻히잖아요. 물이 갈라져 묻히 되고 마른 땅이 되어 우리로 거기 걷게 하신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걸으심의 뜻이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스르는 바람의 두려움 없이 예수 안에서 바람의 그침을 살아가는, 바람의 그침은 그죠? 내가 바람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람 밑에 들어가 있으면 바람에 휩쓸리고 흔들리고 빠져요. 하지만 바람 위에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뭐는 거예요? 그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단 말이에요. 그침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